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곳에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성령님의 세미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있다. 누구든지 다 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걸 믿고 어디로 나오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현대인 성경에서는 좀 아주 알기 쉽게 번역해 주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에게 형상도를 만드셨고 삼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의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손것을 한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면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지?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자유함 속에 살다가 이 당시에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요. 이 자유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도관들 연합 선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경호부지 선교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국에 있는 교도관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쪽에는 한 3, 40명 우리 교도관들
들이 앉아 있었고, 이쪽에 세 줄에는 우리 이제 다만의 영혼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푸른 수의를 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돼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자기 의미대로 행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통제를 교도를 받지만, 그러나 교도소는 언제든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질서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자유함이란 질서를 지켜야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혀있는 수의를 입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바깥에서 질서를 어기면 그보다 다시 교도소 들어와서 수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삶의 자유함을 주는데 풍요와 평안과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속박과 권세에 영혼의 불필요함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을 주께서 평안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주셔서 비록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핍박을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당히 그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복음을 핍박하는 그 무리 앞에서도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당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그 충언을 듣고 자기 행동 거지를 그 말에 순종을 해 조심하게 나갈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바른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듣고 오히려 혈기를 내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칭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 돌에 맞아 죽진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말에 찔림을 받았어요. 누구의 말에? 스데반 집사의 말에.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그 영혼들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갑니다. 저를 믿는 자 몇 명처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군대에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어요. 이 반모섬은요 돌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 로마에 대항했던 무리들을 가져서 아주 고역시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성 제2교도소 같은 곳이. 그러나 그곳에서 이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그럼 복, 아까 제가 전에 말했지,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보다 현실적인 뭐예요? 돈. 이죠? 근데요, 돈이 과연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줄 때에 그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에 기천억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가 내 통장에 몇 푼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씨앗을 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을 맺고 그 영혼이 그로 인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사람인데, 우리는 가슴 아픈 사람이 돼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져서 곡간을 그 곡간에 곡식은 더 놓을 데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곡간을 다 창고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 추수하면 다 집어넣고 이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자. 그럴 때 고용은 싹 데리고 가면 그 재산은 누구게 되냐 그래. 여러분 죽을 때 재산 싹 갖고 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초상 나면요, 집 앞에 사자밥이라고 해놨어요. 아시죠? 거기다가 하얀 쌀밥에다가 숟가락 거꾸로 탁 집어넣고 거기다가 앞에 노잣돈 있죠? 그럼 저도 짓궂어가지고 사자밥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사자밥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가지고 가게에서 깎아 사 먹고도 막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사자밥을 산주들이 못 먹더라고요. 그거 그냥 버려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그거 먹었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다가 배고프면 무당들이 고사진 같은 거 참 많이 먹었어요. 더 맛있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요, 사자밥 지하마을 나와봐야 귀신이 먹는 거 봤어요? 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영화에서는 안 됐지만 다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불가영으로 좀 쓰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벌써 삶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기 위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만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지가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그 말은 깃들어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방송하러 온 청소년 교육 정무 상담사가 학사학에만 있어서 강의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졸업전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이번 강단에 많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러나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가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공부 더 시키려고 했어요. 이제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 더 하겠다고. 예? 그 친구는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있나 아니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여기 답이 1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옷깃을 열밀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해서 그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요, 호세가 말한 것처럼 실서 여호와를 알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자, 이 호세의 6장 3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신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하는데, 여기서 새벽빛이라는 것은 아침의 여명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적절할 때 우리의 농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깊이 간호해서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좀만 힘들면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불렸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주의 이름을 불렸던 그 나사로도 그 가정에도 우리를 주었고, 안질뱅이도 소경도 눈뜨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도 능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속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왜? 평안은 늦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뼈가 상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내 심령이 안 좋아져. 그래서 오늘날 젊은 학생들도요, 10대에 우울증과 공황장 환자들이 많대요. 근데 다 심리적인 질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께서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힘써 주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염습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걸 뭐냐면,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기본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자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제사장 같은 그 거룩한 신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린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결단하고 그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고 그의 육체의 즐거움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경제적인 은혜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나도 내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살고 네 자녀의 미래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 자녀의 미래는 밝아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 내가 현실은 힘들더라도 내 앞길은 밝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8절에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정말 심서 나올 때 주님이 그 아픈 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을 때입니다. 23살 때 저는 병원에서 평생 안질병이 인생이 된다 해서 휠체어 인생 두 번 다시 걷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침대에 꼼짝 못할 때요
미라처럼 꼼짝 못하고 왼손만 움직이고 갖다만 밥을 간호사가 침대에 올려주면 그때 일어나서 이걸 밥 먹는 거예요. 아무리 다 빠진 사람 밥을 먹고.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실체어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니? 그렇게 부러워. 하나님 나도 실체어 타게 해주시옵소서. 실체어 타니까는 욕심이 점점 커져요. 목발 짚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이미대로 화장실 좀 갔습니다. 목발 좀 지켜주세요. 목발 짚고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태어나고 가장 먼저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청년고시가 교회 3층에 있어가지고 3층까지 목발 짚고 올라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멋있고.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거. 속으로 하늘 간 밝은 길이 그거 속으로 부르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청년고시 딱 가기 청년을 처음부터 놀라. 기약이 어떻게 왔냐? 목발 짚고 왔다. 아멘. 좋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가운데 지금 싱싱불발로 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절에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안 좋을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남이 알지 못한 고통이 왔을 때, 남이 모르는 문제가 자꾸 연속적으로 왔을 때,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며 내가 어디서 있든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있다면 그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시사 아버지 영양 찬양 종류들을 주시고 복된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보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복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책임을 해결해 주님 앞에 기도 은혜 사모하여 우리 성도들 저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앞길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나는 사람의 소망과 비전 꿈을 주시도록 영혼의 평안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심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하는 거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수박이 때문에 힘들어하려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